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래전 미국 기독교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예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하버드 대학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작은 정신지체화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라는 이 명예와 또 그 대학에서 나오는 수입을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정신지체아들의 용변 지도와 세수 그리고 옷 입히는 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당시에 그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는 예수의 이름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이론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좀 하찮게 여겼을 때 우리는 쟁이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의 별명으로 불려졌던 말입니다. 불려졌던 말입니다. 원래 예수쟁이라는 말은 100년 전 한국 땅에서 서양 귀신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비웃음과 모욕을 담아서 이렇게 붙여졌던 별명이 이 예수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하고 또 예수쟁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다라고 해서 세상은 하찮게 또 낮춰서 불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일에 일이 하찮게 여겨 세상이 하찮게 여기든 중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그 일을 내 삶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일의 전문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전문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자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서 세상이 나를 알무리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듯이 불러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그들이 질시할 만큼 무시할 만큼 하찮게 여길 만큼 내가 그들의 눈에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시험의 자리, 또 다르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커피숍을 가도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여기 와서 저러면 될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를 대우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론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성경이 정언하지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도망을 가기에 바빴던 그들의 모습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염려 때문에 주저했던 부분들 속에 있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물론 아파하기도 하고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면 그때에는 첫 번째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죠. 두 번째는 말이 전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이 전하는 무게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당당해져 간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게 되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을 때 그들 안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리고 성령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나의 고민과 염려와 갈등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놓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란 이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불안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불안함은요, 그들의 삶을 흔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을 우상인 소신으로 만들 수 없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서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옳은 것 같죠? 이런 선택이 옳은 것 같죠? 그런데 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도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옆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고집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역사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나나 그리고 다른 누구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일어설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힘겨워하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도 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떠나 있을 뿐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때때로 믿음 없는 것 같이 말할 때도 있었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이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로 달에 다녀온 제임스 어비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하얀 돌이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어에 의해 오래전 창세기 돌로 명명되어 있던 그 돌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돌은 찾아오도록 자신들을 찾아오도록 시켰을까요? 제가 그 돌을 발견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돌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할 때 곧잘 이 하얀 돌의 모형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이 돌을 구하기 위해 왜 그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였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돌은 달의 산과 표면의 성질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에서 얻었던 하얀 돌은 달의 생성에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표본, 가장 소중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갑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통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승리하십시오.